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항상 주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성도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정도 주 안에서 화평을 누릴 때에, 개인도 주 안에서 화평을 누릴 때에, 교회도 주 안에서 화평을 누릴 때에 개인과 가정과 교회도 주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옷깃을 추스리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없도록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로마서의 주제는요,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절대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의로운 관계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힌 담이 세워졌고 또 갈라진 강처럼 벌어졌습니다. 이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스스로 화목제물, 화평케 하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앞에 화평케 하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곧 의를 얻게 되어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그랬죠. 그 조건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의를 얻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은 상태도 역시 의를 누리는 상태가 되는데, 이 의를 누리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화평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총체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그저 우리가 어려울 때 누가 무엇을 좀 도와주는 것, 이런 구제하는 것, 병 들었을 때 고쳐주는 것, 구제하는 것과 비슷하죠. 이런 일시적인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 주시는 구원은 총체적인 거예요. 아주 총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생활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 번 반복하는데, 출애굽 모티브에 의하면 구원의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출애굽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세례 받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비유적으로 적용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공동체가 없으면 공동체는 우리에게 울타리와 같아요. 그래서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조금 제한되는 것도 있어요. 주일날 교회에 와야 되고,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무엇을 우리 같이 동참하고, 이게 공동체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개인주의가 되면 편리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구원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만 헤매는 그것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후에, 그러니까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에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구원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매일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이 삶하고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이라는 것은 갈등이 없는 거잖아요. 민망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등 없이 늘 대면하고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흑암과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우리 몸에 지닐 수가 있고 우리 삶에 지닐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스티그마라는 말은요, 그 당시에는 불명예스러운 어떤 흔적을, 자국을 스티그마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노예 같으면 노예라고 점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이마에 도장을 찍어버린다든지. 그럼 불명예스러운 거죠. 피할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런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라는 그 책을 써서 우리에게 한때 잘 알려졌던 대구에 있는 그 김길복 권사님이라고 있는데요. 참 예쁘신 분이에요. 지금 이제 한 70 됐겠네요. 참 예쁘신 분이에요. 얼마나 여성스러운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은 겉으로 보면 야들야들하고 여성스러운 분인데 믿음 안에서는요, 용감한 장군 같아요. 축복 기도 한다고 하면요, 저기 뒤에서부터 처녀가 막 여기까지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표현에 하면 내가 이렇게 이쁜 아가씨인데도 궁디 길이 밀고 내가 은혜 받으려고 그렇게 막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교회 간다고 허벅지에 칼을 찔러버렸어요. 우리에게 뭐 허벅지를 보여주진 않지만, 그렇죠? 여자니까. 근데 여기에 칼자국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누리고 이 참 좋은 것이지만, 이게 가장 절대적인 가치이지만 세상 속에서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육신적인 갈등이 옵니다. 시간과 싸우고, 어떤 때는 교회 가르침과 이렇게 내 자존심과 싸우고, 어떤 때는 믿음이 없으면 헌금하는 것도 이것도 싸워야 되고 갈등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에서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영광의 상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상처는 육신적으로는 아픔일 수 있지만 믿음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영광의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상처를 소망 중에 우리가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씨앗을 뿌리는데 씨앗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이 길가에 떨어졌다 하는 것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발에 밟혀서 이 씨앗이 자라지 못합니다. 하나는 돌짝밭에 또 떨어졌습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 같지만 흙이 얇아서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그냥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그냥 시들시들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가시밭에 또 떨어졌어요. 가시밭에 떨어져서 어느 정도까지는 자라는데 세상의 재리, 그러니까 탐욕이죠. 돈이나 뭐 이런 탐욕, 재리와 세상의 염려 때문에 자라지를 못해요. 가시 때문에. 그러나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잘 자라서 혹은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이 믿음으로 가는 것은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가 또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광의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시간의 측면에서 보면 구원은 3단계, 아까는 출애굽 모티브로 봐서 3단계로 말했지만 시간으로 보면 과거, 미래, 현재입니다. 과거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나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지나간 시간입니다. 내가 시작을 했어요. 미래는 종말론적인 시간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혹은 내가 죽으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종말론적인 미래에 있을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상태이지만 구원을 동시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의 시간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와 아직, 영어로 표현하면 already, 이미 얻었지만 but not yet, 아직은 완전하지 않는 상태. 이 이미와 아직의 이 긴장관계 속에 있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도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도전의 기회가 있어요. 내가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시간을 우리는 기쁨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키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형적인 표현으로 D-Day와 V-Day 그 사이에 있는 긴장관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2차 세계대전을 비유하면서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하는 건데요.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인천 상륙작전을 한 것처럼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성공함으로 인해서 이 작전을 시작하는 날을 결전의 날, 그래서 D-Day라고 그래요. Decision Day, 결전의 날인데 이날 이미 연합군은 승리를 보장받은 거예요. 그리고 독일군은 이제 패망의 길로 이미 접어드는 거예요. 이미 이 상황, 노르망디에 들어가서 이미 끝난 거죠. 그 히틀러는 어떻게 할까, 그때부터 자살할까, 어떻게 할까, 그리고 고민하고 이제 궁리하고 도망갈 궁리들을 하고 그러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나 독일이 항복을 선언한 날이 1945년 45년 5월 8일이에요. 그러니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44년 6월 6일인데 항복한 날은 45년 5월 8일, 약 12개월이 조금 안 되는 그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 동안은 뭐냐면 이게 표현하면 결정적인 날과 빅토리 데이, 승리의 날, 이 사이에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시간은 과거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결정한 날이에요. D-Day를 우리가 지내왔어요. 과거의 시간이에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에서 빅토리, 영원한 그 빅토리 시간은 이제 앞으로 주어질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이 삶은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는 말씀이 여기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일의 우리의 축복을 키워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누리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선한 싸움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화평은 하나님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화평은 완전한 구원이죠. 영원한 안식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갈등이 없도록,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거리낌이 없도록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태도인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1절인데
1절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받아주셨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거리를 두지 말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자. 이런 말로 좀 더 길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 없이 우리가 믿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했을 때 가끔 우리들은 겸손이 지나쳐서 아이고 내가 죄인인데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어요?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지나친 겸손으로 제한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또한 우리가 이겨내야 할 부분입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렇게 불러주시면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면서 엄마 사랑해요, 감사해요, 키워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그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아이가 난 자격이 없어요. 물론 극렬하게 어떤 잘못이 있어서 반성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겠죠. 주님, 저는 정말 죄인이에요. 저 같은 자가 어떻게 주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처음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콧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지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실 때 우리가 주님 여전히 저는 부족해서요,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는데요, 자꾸 이러면은 그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어떠하든지, 내 부족한 건 내가 알지만 내 아버지는 더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말씀에서 야곱아 혹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를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통칭어예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어떤 때는 이렇게 불렀어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네가 그렇게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가 어떤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너는 내 것이야. 주님이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하며 가야 하는 거예요. 칼 바르트가 한 말인데요,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좀 유명해서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저렇게 God's love does not find its object but creates it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는 좀 길게 좀 해석을 해서 번역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할 만해서 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사랑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품에 나를 맡겨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다음 대에 나아가야 할 성도들의 마땅한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영국의 유명한 기독 사상가입니다. 저는 어쩌면 다음 주부터 주보에다가 C.S. 루이스의 사랑론에 대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글을 좀 연재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오한 작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C.S. 루이스가 쓴 나르니아 연대기에서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이런 것들이
그 플롯이 다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C.S. 루이스가 쓴 나르니아 연대기에서 그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읽고 그 창작 세계 속에서 해리포터 나왔고 반지의 제왕 나왔고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C.S. 루이스 참 기독교 우리 심오한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의 그 사랑론에 처음 시작할 때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처음에 두 가지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는 gift love예요. 주어지는 사랑, 선물의 사랑. 또 하나는 뭐냐면 need love예요. 이건 뭐냐면 필요의 사랑.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gift lov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gift love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리사랑, 우리말로 하면 내리사랑, 한없이 한없이 보듬어주는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없이 한없이 우리를 향해서 주고 또 주시는 사랑이에요. 근데 아이가 엄마를 향해서 엄마 사랑해요 라고 할 때는 아이는 엄마 품이 좋아서 엄마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엄마 품이 좋아서 엄마 사랑해요. 제가 학생 때 지금은 그분이 부산의 사직동 어디에서 살고 계실 건데 최상호 집사님이라고 계셨는데 늘 생각나요 가끔. 그분이 그래요. 어느 날 진지하게 그래요 저한테.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도 주일학교 선생을 하니까 나한테 김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개척교회니까. 김 선생, 우리가 좀 이기적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뭐든지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 구원받았다고 하고 얼마나 이기적인 거야 우리가? 이러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건 아니죠. 엄마가 엄마 사랑해요 라고 할 때 엄마가 니는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니? 내 품이 좋아서? 내가 해주는 밥이 좋아서? 이러는 엄마가 없어요. 엄마는 아이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옹알옹알 하면서 오는 것 자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팔을 벌리고 계셔요. 이게 gift love예요. 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need love.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고마워요. 라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 탕자가 자기 몸에서 돼지똥 냄새가 나고 자기 양심 속에서 아버지에게 받아간 돈 다 탕진해버리고 그런 모든 과거의 모든 잘못 이것이 양심 속에 있지만 아버지를 향해서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졌지만 아버지께 가자 하고 왔을 때 아버지가 저 멀리서 버선발로 나와서 아들아 하고 두 팔 벌릴 때 아버지 죄송해요 하고 아버지 품에 이렇게 안기는 것.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need love예요. 이건 필요의 사랑이지만 이 사랑을 우리가 같이 나갈 때 하나님의 gift love와 우리의 need love가 합쳐질 때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인간관계 속에서는 상호적이기 때문에 언제나 need love만 가지고 우리가 하면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평등한 관계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언제나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언제라도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자아 정립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만심은 좋지 않은 것이지만
건강한 자존감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자존감 말고 자존심, 교만, 그리고 열등감, 잘난 체함, 우울증, 분노와 그 다음에 의기소침, 대립되는 것 같지만 이건 다 똑같은 거예요. 자괴감, 우월감, 낙심, 자기 잘난 체함, 이것은 반대 개념이지만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다 하나님 안에서 건전한 자아 정립이 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고 분노하고 열등감에 빠지는 것, 이것과 경쟁심과 시기심으로 자기 조절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나타나는 모습이 좀 다를 뿐이지 주 안에서 자기의 자존감을, 자기의 자아 정립을 바르게 갖지 못한 죄인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예수 없을 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내가 세상적으로 내가 이런 모습이었지만,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나를 향해서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바른 관계를 이제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 그때부터 타인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도 결국은 나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사들이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 다 나처럼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는 언제든지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고, 언제든지 마음에 상처가 생길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문제 속에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이것을 잘 대처할 수 있는 것은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이게 좀 우리가 좀 인정하기가 좀 싫을 수가 있어요. 특히 부부관계. 가까운 사이에 있을수록 당신의 문제야, 이것은. 가족관계, 이것은 엄마의 문제야. 이것은 아빠의 문제야. 너의 문제야. 가까이 있을수록,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이건 목사님의 문제예요. 이것은 장로님의 문제예요. 가까이 있을수록. 그러나 결국은 이런 모든 어떤 관계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주 안에서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정립하며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해결되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전에는 나는 죄인이었지. 그래, 내가 죄인이었지. 지금은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지. 지금은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여기서 우리에는 모든 문제를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여기서 믿음의 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3절에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하다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말을 저는 좀 동그라미 치고 싶어요. 연단. 여러분, 사람이 연단이 필요한 겁니다. 연단, 단련됨. 믿음이 단련되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전투적인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즉시 천국에 가면 영적 싸움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지금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가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불평이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도 좀 마음이 좀 약간 좀 꼬인 마음으로 그렇게 대답을 해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교회를 찾으려면 천국에 가면 되겠네요. 그렇게 말할 때가 좀 대답이 안 좋은 대답이에요. 저도 그죠? 가시가 있는 대답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는 이렇고 저 교회는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계속 이렇게 모든 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교회를 찾으려면 천국에 가셔야죠. 이 세상에는 교회에 오는 사람이 무슨 시험 보고 교회에 옵니까? 천사들이 교회에 옵니까? 죄인들이 교회에 와서 하루아침에 변합니까? 10년, 20년 살아가면서 변하는 겁니다. 목사가 신학교 갔다고 신학교 졸업하면 인격이 무슨 뭐 어떻게 돼갖고 졸업되는 거 아닙니다. 다 살아가면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은 내가 하죠. 여러분,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에는 연단이 필요한 겁니다. 연단은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솜사탕이 있어요. 솜사탕은 한 스푼의 설탕을 기계에 넣고 돌리면 이만한 솜사탕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부풀어져 있는데 이것은 바람에도 흔들립니다. 살짝만 만져도 푹 들어가 버립니다. 밀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밀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못을 보세요. 못을 보세요. 이 못은 나무에 박으면 박힙니다. 밀도가 있어요. 그러나 밀도가 약한 못은 휘어져요. 밀도가 더 강한 못, 시멘트 못, 시멘트에도 들어가요. 그런데 시멘트 못을 박는 망치는 같은 쇠지만 이 망치는 이 못보다 더 밀도가 더 강한 거예요. 어떻게 밀도가 강하죠?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는 쇠를 그냥 만들면 쇠지만 이거를 또 계속 때리고 또 때리고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또 끓였다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또 때리고 그러면 밀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단단한 물체가 되는 거예요. 망치를 다듬는 또 다른 망치는 얼마나 더 셀까요? 얼마나 더 셀까요? 그 망치를 또 다루는 그 망치는 얼마나 더 셀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도 믿음의 밀도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작은 유혹과 작은 시련에도 넘어져 버려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내는 환난의 연단을 가져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연단이 되어 있는 성도는 이런 환난과 이런 시련 속에서 나 자신을 예수 안에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키는 힘이에요. 믿음은 지키는 힘이에요. 또한 믿음은 사랑하는 힘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의 크기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와 상을 분명히 소망하는 성도, 소망을 향한 그 분명한 기대가 있는 성도는 현재의 연단을 견디면서 더욱 큰 밀도, 더 강한 밀도 있는 쇠붙이처럼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미 주신 구원을 아직은 완성되지 않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과 늘 날마다 화평의 관계를 누리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이런 성도들, 이 화평 중에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화평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